여러분들 이렇게 사경회에 많이 힘껏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요, 교회라는 게 이렇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그런 게 교회죠. 내가 혼자 광암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광암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광암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게 그게 교회죠. 근데 그걸 이제 큰 책임을 안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자리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는 사실 거의 정해진 얘기밖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에 뭔가 그 교회의 방향성,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갈 한마음,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시간에 항존직들이 참가를 안 하면 그 교회는 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같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눔 모임 중심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모이는데, 오후에 우리 주변의 항존직들은 꼭 이렇게 권해서 같이 참석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내년 준비 당회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지난 주간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꿈들을 보여주시고 좋은 계획들을 이렇게 펼치게 하신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때마다 할 텐데, 만약에 주일 예배 때 근데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받아서 먼저 질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질문이, 여기 상영에 들어올 때 지난주부터 간식을 주는데 도대체 언제 먹느냐. 아니, 들어올 때 먹으라고 줘놓고 1시간 동안 갖고만 있냐. 그래서 이거를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제 신앙 모임, 예배도 되고 집회도 되고 이런 모임에서 먹는다는 것에 관한 행위, 그거는 사실 이미 예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찬을 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십니다. 성찬이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먹는다 마시는다 그것 자체가 예배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주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거는 예배 예식화됐죠. 그냥 식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내가 뭐 이렇게 맛을 본다든가 배부름을 얻는다든가 그러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식으로서의 순서로 먹는다 마신다가 들어와 있고, 그런 면에서 성찬은 먹고 마시는 건 분명하지만 또 식사나 간식과는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식사인 경우, 식사나 간식의 경우는 예배에 들어올 수 없나, 혹은 집회에 들어올 수 없나? 그게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탕 드시죠, 물 마시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누군가의 허락 같은 걸 받지 않고 이미 자유롭게 먹어요. 제가 뭔 말을 드리지 않아도.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는 조금 이제 그런 건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각자 자유로 하고 있고, 그걸 뭐 금지한다 허락한다 이런 의미를 주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서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가 취식하는 행위가 옆에 있는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혹은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먹는 거가 뭐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조심히 혼자 잘 먹는 거면 괜찮은 것 같고, 그게 마시는 것이든 무엇이든.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중에 뭐 여기에 뭐 식판 들고 와가지고 뭐 짜장면 시켜가지고 그렇게 드실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분명히 뭐 냄새나 먹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혼자 먹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간식은 우리가 다 들어올 때 나눠주니까 옆 사람 먹는 거 봐도 내가 이렇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준을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게요, 그냥 먹어라 마라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방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그 중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큰 예배다라고 보는 주일 예배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 7시 반, 11시, 1시 이런 예배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제 경계하고 지켜가는 것도 지혜로운 길인 것 같아요. 그런 때는 조금 더 너그럽게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오후나 또 뭐 수요나 다른 시간들은 또 여러분 뭐 경건회로 가는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기준을 그렇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우리 볼 건데요. 먼저 사도행전 24장 오늘 낮에 주일에 보았던 말씀에서 조금 더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벨릭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총독 벨릭스. 자, 총독 벨릭스가 오늘 낮에 우리 보았던 말씀에서 재판을 주재했잖아요. 근데 이 벨릭스는 어떤 인물인가? 주후 52년에서 59년 사이에 유대 총독을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벨릭스는 노예예요, 노예. 원래 로마 제국에서 노예인데 이분이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자기 형하고 둘이 이게 노예로 일하던 그 집안에서 황제가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황제가 되신 분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워낙 일을 잘하고 뛰어난 이 형제들이어서 그 형제가 로마 제국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죠. 형이 먼저 성공을 했고 벨릭스가 동생인데 그 뒤로 이제 권력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영리하고 한데 이제 그래도 약간 이제 이런 부류의 특징들이 있죠. 비열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벨릭스에 대한 그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노예의 정신으로 왕의 특권을 휘두르는 자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의 왕 같은 위치에 오르지만 그때도 여전히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건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욕심 많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들키지만 않으면 다 괜찮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황제한테만 안 들키면 다 괜찮은 거다. 나는 나쁜 짓 해도 벌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인물이 벨릭스였습니다. 펠릭스. 이분이 또 이제 그래서 그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나빠요. 철저히 부패하고 철저히 비열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이제 역사적인 평가이고요. 이렇게 여자 욕심도 많아서 결혼을 3번 합니다. 근데 3번 모두 공주하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세계 최고의 미녀라면서요. 뭐 손녀도 이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첫 번째 아내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의 여자랑 결혼하고, 두 번째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공주랑 결혼하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루실라랑 결혼합니다. 드루실라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죠. 그러니까 공주입니다. 드루실라랑 결혼할 때에는 드루실라가 꽤 미인이었던지 드루실라가 이제 10대 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드루실라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구브로의 마술사에게 부탁을 해서 드루실라의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도록,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마술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드루실라의 마음을 이렇게 벨릭스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원래 결혼된 남편하고 이혼하고 드루실라가 이렇게 벨릭스랑 두 번째 결혼, 벨릭스는 세 번째 결혼 그렇게 하게 되죠. 그때 드루실라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살 된 이제 여성이랑 이제 공주랑 결혼을 해서 그리고 4년 정도 살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이, 바울을 불러서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 할 때 드루실라는 20살입니다.
그러니까 20살 때 드루실라가 말을 듣고, 드루실라가 이 유대의 여자, 유대 왕의 딸이었으니까 이제 유대인의 법에 익숙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법들을 벨릭스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도를 잘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자기 세 번째 부인에게서 들어서 익숙하게 잘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부분은, 벨릭스하고 그 유대 여자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부르다가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얘기를 듣고, 오늘 그 2부 예배 때 설명한 대로 바울이 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들이 아무튼 굉장히 핵심적이고 좋은 얘기예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했지만, 아무튼 바울은 그거를 복음적으로 정말 잘 설명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게 이 벨릭스하고 드루실라인데, 근데 여러분 이 벨릭스가 반응을 어떻게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 그게 우리 아까 읽은 9절에서 25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거절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까 낮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간단한 말씀들도 여러분 두려웠어요? 여러분은 두렵지 않죠? 근데 뭐 제가 드린 얘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얘기, 더 자세하고 잘 이해할 만하게 했을 거예요, 바울이. 근데 벨릭스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거 얘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해도 복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잘 전도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1대1로 말해도 나중에 하자고 바울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할 때 여러분 너무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잘 전해도요, 그냥 어두움은 어둠인 겁니다. 빛을 비추면 모두 다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어두운 곳으로 숨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뭘 잘못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 어두움을 좋아하는 겁니다. 벨릭스는 원래도 그렇게 비열하게 살아왔지만, 그래서 성공만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지만, 인생에 단 한 번 바울이라는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에게 2년 가까이 설교를 듣지만 그는 두려워해서 다음에 하자 그래요. 드루실라도 다음에 하자 그래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들은 주후 6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총독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벨릭스가 굉장히 잔인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총독이 쫓겨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자기 형도 이제 제국에서 이제 지위를 잃고, 이제 이때쯤에 황제가 네로로 바뀌어요. 네로 황제가 이 벨릭스하고 벨릭스 형 팔라스, 이 형제가 굉장히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네로가 이 형제들의 재산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이제 펠리 팔라스가 쫓겨나고 실각을 하고 벨릭스도 이제 쫓겨나고, 그래서 총독의 자리 잃는 게 60년입니다. 쫓겨나고 어떻게 되느냐, 이 벨릭스하고 드루실라라는 아내하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사이에서 이 세 가족이 베수비오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여생을 보내려고 갑니다. 이제 베수비오가 여러분 잘 아시는 폼페이 화산 폭발이요, 거기에요. 그래서 가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베수비오스 화산이 폭발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폼페이 유적 보면 이렇게 화산재 이렇게 덮여가지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이 벨릭스의 가족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들의 최후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자기들에게 찾아온 가장 좋은 복음 영접의 기회, 그런 것들을 거부하죠. 벨릭스가 어떤 인물이었나를 보여주는 본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펠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기대하죠. 근데 이 돈 기대하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이 돈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을 잘 못 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돈을 잘 긁어 모으는 사람은 돈이 어디 있는가 봅니다. 펠릭스가 어디서 봤어요, 돈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돈이 많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 재판에서 변론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 때 구제금을 갖고 왔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세웠던 그 여러 교회들에서 헌금을 다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을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벨릭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확 열리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현금 동원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자꾸 바울을 불러다가 겉으로 돈 얼마 주면 무료 석방해 줄게, 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법에 어긋나니까. 자꾸 불러다가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돈을 내라, 돈을 내면 내가 풀어주마, 이런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을 가하는 게 바울이 그런 모금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돈을 밝히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배경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안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27절에 이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그게 이제 이태가 지난 후 이런 표현에서 2년 동안 구류하잖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라라고 했죠. 자, 여기서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사라 여기를 들렸습니다. 그 바닷가에 있는 유적이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감옥을 하나 봤습니다. 좀 기억납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가 이제 가이사라, 지금 남은 유적이에요. 자, 저 멀리가 지중해 보이죠?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벨릭스가 살았던 옛날에 왕궁 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기 한편에 저렇게 지하에 저렇게 감옥이 있어요. 저게 아주 최근에 발굴된 겁니다. 2014년에. 그 다음 사진 보죠. 저렇게 이제 저게 이제 바로 땅 지하 1층 해당하는 곳에 저렇게 이제 통로가 있고, 저게 이제 감옥이 발굴이 됐어요. 그 다음 사진 보죠. 저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자, 바울이 저 감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 하면 뭐든지 갖다 붙이길 좋아합니다. 그럴듯 하잖아요. 성경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류했대. 저기 가보니까 감옥이 있어. 바울이 저기 갇혔을 거야.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저 감옥은 바울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100% 장담하는데 저게 최근에 발굴됐다고 그랬죠. 2014년이에요. 아마 앞으로 저기를 가는 모든 팀은 다 바울이 저기 갇혔다고 그렇게 설명할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그런 얘기에 귀가 솔깃하니까. 그럼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24장을 보면 이 사람이 바울을 구류한다고 할 때 어디에다 구류시키냐면, 이미 지난 주일 본문에 나왔었어요. 23장 3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헤롯 궁전에 갇혀 있어요. 헤롯 궁전은 총독의 관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바닷가에 있었던 그 유적지, 그 궁전의 어느 한 방에 그냥 거기서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말했잖아요. 친구들이 들고 나는 거 막지 마라. 친구들이 돌보아주도록 해라. 또 이렇게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다가 설교도 듣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전 안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법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죄인 취급할 수 없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하 감옥에 던져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바울이 갇혔을까요? 안 갇혔을까요? 안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이렇게 성지순례 갈 때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 막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성경을 왜곡하는 결과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의 후식입니다.